샬롬. 새벽을 깨우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열왕기하 4장 1절에서 7절 말씀 함께 읽고 또 묵상 나누겠습니다. 선지자의 제자들의 아내 중에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한 줄은 당신이 아시는 바니이다. 이제 빚준 사람이 와서 나의 두 아이를 데려가 그의 종을 삼고자 하나이다 하니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그가 이르되 계집종의 집에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하니 이르되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너는 내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차는 대로 옮겨 놓으라 하니라. 여인이 물러가서 그의 두 아들과 함께 문을 닫은 후에 그들은 그릇을 그에게로 가져오고 그는 부었더니 그릇에 다 찬지라. 여인이 아들에게 이르되 또 그릇을 내게 가져오라 하니 아들이 이르되 다른 그릇이 없나이다 하니 기름이 곧 그쳤더라. 그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말하니 그가 이르되 너는 가서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너와 내 두 아들이 생활하라 하였더라. 아멘. 네, 오늘 열왕기하 4장 1절에서 7절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바로 엘리사와 또 이 한 과부 선지자 생도의 과부가 등장하게 되는데, 우리가 3장에서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 고대 근동에서 일어났던 그 전쟁의 역사 속에서 개입하시는 걸 볼 수가 있었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그리고 에돔의 연합군이 모압과 전쟁을 벌일 때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연합군을 구원하시는 그 사건을 보았습니다. 근데 3장에서 어떻게 보면 왕의 이야기, 뭐 전쟁의 이야기, 국가 간의 그런 이 승패에 관련된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라고 한다면은 오늘 4장에서는 그 말씀의 스케일이 조금 달라지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등장 인물 자체가 왕이 아닌 것이죠. 그러니까 뭐 유명한 자, 유력한 자, 명예나 권세가 있는 자가 등장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제 과부가 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과부도 보면은 선지자의 제자들의 아내 중에 한 사람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선지자가 있으면은 또 선지자 제자들이 있고 그 제자들의 아내인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로 치면은 뭐 이 교회의 어떤 전도사의 아내였다. 그 정도 인물이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 남편이 죽었기 때문에 과부가 된 것이죠. 그래서 3장에서 왕들이 등장하는 거에 비해서 4장에서 이 과부가 등장하고 있는 것은 어떻게 본다면은 이게 참 이 큰 이야기 어떤 역사적인 이야기의 그 흐름에서 한 개인 정말 작은 한 개인의 이야기로 이 사건이 전환되고 화면이 장면이 바뀌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주시는 그 하나님의 메시지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열왕기하 3장에서처럼 어느 국가 간의 그런 전쟁에도 관여하시면서 역사의 큰 흐름을 주관하시는 또 하나님이시지만은 또 4장의 그 과부 이야기를 통해서는 한 개인의 삶 속에도 깊이 관심을 가지시고 한 개인의 일상과 그 삶 속에서 일어나는 그 문제와 그 이야기에도 귀를 기울이시고 또 그 가운데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크게 역사를 또 주관하시지만은 또 한 개인의 삶을 외면하시지 않는 하나님.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 제목을 하나님의 자녀가 외면당하는 경우는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정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나의 삶 속에서도 나의 삶의 이야기에 관심이 있으시고 나의 삶의 문제 속에 또 일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과부는 사실은 고대 근동에서 사회적 약자에 속합니다. 고대 시대 3대 최약자층이 있는데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예요. 그래서 성경은 항상 이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 이 사람들을 모아서 바로 약자의 대명사로 그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특징이 있죠. 뭐냐면 삶의 기반이 없는 자들이라는 특징인 것이죠. 나그네 같은 경우는 내 삶의 터전에서 떠난 사람인
삶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익숙하고 나를 보호하고 나를 지켜주었던 그 삶의 터전, 또 특별히 고대 근동에서는 뭐 지금 시대야 옆집에 누가 사는지 뭐 관심도 없고 관심을 가져서도 안 되는 그런 시대지만은, 이때 당시에는 내 모든 친족들, 내 가족과 친척과 친구들이 한 지역에 머물면서 살던 그 시족 사회잖아요. 한 마을, 한 땅에서 평생을 살던 사회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를 떠난다라는 것은 뭐 국가가 나를 지켜주던 시대도 아니고 어떤 공권력이 나를 지켜주던 시대도 아니기 때문에 내가 굉장한 위험에 노출되는 그런 위험성이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유목민들의 특징은 뭐냐면 나그네는 무조건 대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금 여기도 베두인들이 있지 않습니까? 뭐 사막이라든지 이런 데 떠돌아 다니면서 이동하면서 사는 그런 유목민들이 있는데, 이들에게 특징이 있습니다. 베두인들의 특징은 뭐냐면 손님이 찾아왔을 때, 나그네가 찾아왔을 때 이 사람은 묻지도 아무것도 묻지 않고 3일인가 일주일 동안은 그냥 충분히 잘 대접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이제 무슨 일로 나그네가 되었는지, 어디서부터 오고 어디로 가는지 이제 그때서야 묻는 것이죠. 그러고 나서 이제 이 사람이 악인이다 그러면은 이제 내 장막에서 쫓아내는 것이고, 이 사람이 선인이다 그러면 내가 더 영접하고 또 은혜를 베풀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나그네를 그냥 외면하지 않는 그런 어떤 삶의 법칙이 있었습니다. 또 고아도 마찬가지죠. 부모가 없기 때문에 뭐 내 삶에 내가 의지할 수 있고 내가 기댈 수 있는 기반이 전혀 없는 게 바로 고아인 것이죠. 과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오늘날은 사실은 과부가 약자다라는 것이 잘 이해가 안 될 수가 있는 것이죠. 과부도 충분히 부자일 수 있고, 뭐 과부라고 해서 뭐 내가 뭐 불쌍하다 그렇게 우리가 여기는 그런 세상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시대를 살아오고 있지만 고대 시대에는 또 이 여성이 경제 활동을 하는 것은 철저하게 불가능한 그런 시대였던 것이죠. 남자에게 철저하게 의존해야 되는 시대고, 남자가 밖에 나가서 모든 것을 이제 결정하고 일을 하고 경제적 활동을 해야 되는 그런 시대였기 때문에 이 과부는 스스로의 삶을 지탱할 수 있는 그런 여건과 능력이 주어지지 않기 때문에 사회적 약자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 시대 초대교회의 모습을 보면은 여전히 이 구약 시대에서 신약 시대로 넘어왔지만은 과부를 구제 대상의 명단에다 올려두고 그들에게 이제 교회에서 삶을 지속할 수 있도록 뭔가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그런 장면들이 계속 사도행전에서도 보면은 등장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뭐 바울 서신도 보면 그래서 진짜 과부가 누구냐, 참 과부와 거짓 과부를 구별하라, 뭐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지금 과부의 상황이 오늘 쭉 이렇게 펼쳐지고 있는데, 이 과부의 상황이 참 안타깝죠. 우리가 1절 말씀 보면은 선지자의 제자들의 아내 중에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한 줄은 당신이 아시는 바니이다. 이제 빚준 사람이 와서 나의 두 아이를 데려가 그의 종을 삼고자 하나이다. 지금 빚이 있는데 이 빚으로 인해서 그 빚을 우리에게 준 사람이 바로 내 두 아이를 데려다가 빚을 갚을 형편이 안 되니까, 뭐 과부니까 갚을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는 지금 이 아이들을 지금 종으로 삼으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뭐 남편의 생전에 진 빚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남편이 선일 때는 빚을 준 사람도 뭐 저 남편이 갚겠지, 뭐 갚을 수도 있겠지, 뭐 어쨌든 남자가 있으니까, 성인 남자가 있으니까 일해서 갚던 어떻게든 갚겠지, 뭐 그렇게 봐줬을 수도 있고, 아니면 정말 그냥 그 두 아이가 남자이지 않습니까? 이 아이들 좀만 크면은 다 일할 수 있는 그런 노동력을 제공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고대 시대에서 왜 이렇게 남자 했냐면은 남자들은 어쨌든 노동력이라도 제공할 수 있는 거예요. 뭔가 남자들은 내 삶의 이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게 남자 했던 거예요. 근데 오늘날은 뭐 그렇지 않죠. 뭐 여자나 남자나 구별이 없던 것이죠. 근데 어쨌든 이 과부에게는 두 남자 아이가 자신의 생명줄과도 같은 것이고 자신의 전 재산과도 사실은 같은 것이고,
내가 조금만 버티면은 이 두 남자 아이가 이제 잘 자라서 자신을 이제 봉양할 수도 있는 그런 어떤 이 삶의 형편이 나아질 수 있는 그런 희망과 소망의 상징이 바로 두 남자 아이인 것이죠. 두 아들인 것이죠. 근데 이 빚준 빚쟁이가 와가지고 그 아이들, 그러니까 모든 걸 다 빼앗겠다는 거죠. 그 아이의 소망도 빼앗고 희망도 빼앗겠다. 그리고 뭐 내가 딱 보니까는 너 갚을 능력도 없다. 근데 뭐 여기도 머리를 굴려보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딱 보니까는 내가 뭐 돈 받길 기다리는 것보다 이 아이를 내 종으로 삼는 것, 그 아들들을 내 종으로 삼는 것이 더 유익이겠다라는 그런 이제 좀 나쁜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보면은 와가지고 빚을 갚게 그렇게 했던 것이죠. 근데 사실은 이스라엘의 그 레위기의 율법을 보면은 이 같은 유대인들끼리는 종살이 할 수 있습니다. 돈을 빌리고 못 갚으면은 거기에 대한 마땅한 대가를 치러서 종살이를 해야 되는데 6년 동안 종살이를 하면은 7년째는 놓아주게 되어 있어요. 근데 또 7년째 놓아줄 때 보면은 그를 그냥 빈손으로 보내는 게 아니라 후히 줘서 보내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것은 뭐냐면은 이게 말이 종살이인 것이지 종으로 내가 그 사람을 데리고 와서 그 사람을 내가 사실은 일을 가르치는 것이죠. 일도 가르치고 또 나갈 때는 후하게 챙겨서 그 사람이 나가서도 어떤 사회적인 생활들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사실 만들어 줄 수 있는 것이 바로 율법의 그런 본래 정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율법도 사람을 올가매고 사람을 노예 삼으려고 하는 그런 법이 아니라 어떻게든 그 사람을 자립시키고 그 사람을 세워주고 또 사회를 좀 평안하게 만들고 사회를 아름답게 만드는 거. 그러니까 이 사람 간의 어떤 정이 있고 사랑이 있게 만드는 것이 그 율법의 본 정신이었다라는 것이죠. 근데 지금 이 어머니가 자기의 아들들을 빼앗길까봐 지금 와서 도움을 요청하지 않습니까? 굉장히 절박한 마음으로 와서 요청하지 않습니까? 이게 무슨 의미냐면은 율법이 다 무너졌다는 거예요. 내 아들 가서 6년 동안 열심히 일하면은 7년째에는 돌아올 수 있다. 근데 7년째 돌아올 때 빈손으로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뭔가 또 한몫 단단히 챙겨서 돌아올 수 있고 또 여기서 내 밑에서 있으면은 내가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데 그래 뭐 이 사람 집은 부자고 뭐 비즈니스도 하고 사업도 하고 뭐 농사도 짓고 하니까 가서 또 일 배워서 6년 동안 열심히 일 배워서 오면은 또 7년째 와서는 좀 쉬었다가 또 스스로 뭔가 삶을 이어나갈 수 있는 또 나도 책임질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얻지 않을까. 사실은 종으로 가는 게 어떤 율법 본래의 의미로 따지자면 더 나을 수도 있는 것이죠. 이 여인과 그 아들들에겐 더 나은 상황일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런데도 지금 이 여인이 거부하고 있다라는 것은 지금 이 북이스라엘 사회 속에서 하나님의 율법이 작동하고 작용하고 적용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법이 지금 작동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알의 법이 작동하고 있는 것이고 뭐 아세라의 법이 작동하고 있는 것이고 세상의 그 악한 법이 작동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무슨 의미냐면은 지금 두 아들 데려가면은 죽을 때까지 종살이 하는 거예요. 우리 뭐 조선시대 한 번 태어난 노비는 뭐 죽을 때까지 노비이고 노비의 자식도 노비이고 뭐 이게 조선시대 그 유교 사회의 특징이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런 것처럼 지금 내 아이들을 데리고 가면은 얘네들은 죽을 때까지 노예로 살아야 되는 것이고 자칫 잘못하면은 뭐 죽음 이후에도 그의 자녀들조차도 노예로 살 수 없고 그 신분을 벗어날 수 없는 그런 지금 바알의 논리, 세상의 논리가 북이스라엘에게 적용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이게 너무 괴롭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 없습니다라고 와서 해서 이제 엘리사 선지자를 찾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 엘리사 선지자를 찾을 때 이 여인이 무슨 의미겠습니까? 자기 이제 해볼 거 다 해봤다라는 것이죠. 내가 이제 해볼 수 있는 것은 다 해봤는데 이제 내가 정말 의지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그런 의미죠.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본다라고 한다면은 내가 의지할 수 있는 게 하나님뿐이 없다. 사실은 그것이 또 복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 복음서에 보면은 혈류병 걸린 여인 있지 않습니까? 12년 동안 그 혈류병에 걸려갖고 매일 하혈하는 그 병으로 인해서
거기에 성경에 보면 그러잖아요. 여러 의원들한테 가봤지만 아무런 시도도 없었고 내가 가진 재산도 이제 다 날려서 이제 누구 의원 찾아갈 수 있는 그런 뭐 돈도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때 찾는 게 누굽니까? 그래, 예수님이나 한번 만나보자. 마침 예수님 지나가신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가가지고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때는 보면은 내가 해볼 것 다 해봤는데 안 될 때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요. 뭐 그게 나쁘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게 우리의 사실은 본성인 것 같아요. 목사인 저조차도 그게 본성인 것 같아요. 내가 해볼 거 다 해보고 내가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뭐 좀 속된 말로 하면 머리도 굴려보고 짱구도 굴려보고 뭐 해볼 거 다 해봤는데 안 된다라고 했을 때는 그때는 하나님을 찾는 것이죠. 근데 참 그게 은혜이고 그게 복이고 또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하나님께서 뭔가 풀어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사실 또 우리가 보면은 뭔가 다른 게 의지할 게 있으면은 그렇게 또 하나님을 또 내가 뭐 머리로는 하나님을 찾아야지 알고 있지만은 뭔가 또 내가 기댈 언덕이 있으면은 비빌 언덕이 있으면은 하나님을 또 찾지 않게 됩니다. 그게 어쩔 수 없는 우리의 그런 본성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여인도 뭐 남편도 죽고 뭐 아들들은 뭐 지금 이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그것도 아니고 뭐 그리고 선지자도 아니고 선지자 생도지 않습니까? 뭐 할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는 것이죠. 근데 그때 이제 엘리사를 향해서 부르짖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절 다시 보면은 그러죠.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이르되. 근데 저는 참 이 부르짖는다라는 그것이 어떻게 보면은 이 부르짖음은 항상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기적의 전조 증상이에요. 그러니까 기적의 전조 증상이 바로 부르짖음이다. 여러분 우리가 이걸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부르짖음은 기적의 전조 증상이다. 그러니까 성경을 보십시오. 뭔가 부르짖어서 실패한 경우는 한 번도 없어요. 특별히 뭐 하나님께 부르짖어서 실패한 경우는 한 번도 없죠. 창세기 16장 보면은 이 하갈이 이스마엘을 낳지 않습니까? 이스마엘도 사실은 무슨 뜻이냐? 하나님이 들으셨다라는 뜻이에요. 하갈이 이스마엘을 임신하고 사라한테 쫓겨나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다시 그 하갈에게 사라에게 돌아가라라고 하면서 아이 낳으면 이름 이스마엘이라고 해라. 그건 무슨 뜻이냐? 하나님이 들으셨다. 하갈 너의 그 어려움을 하나님이 보고 들으셨다라는 그런 의미로 이제 이스마엘이라는 이름을 주세요. 근데 이스마엘 낳고 이스마엘이 이삭을 자꾸 괴롭히니까는 결국은 집에서 쫓겨나거든요. 근데 어떤 상황이 있습니까? 창세기 21장 16절 보면 이르되 아이가 죽는 것을 참아 보지 못하겠다 하고 그다음에 어떻게 하죠? 하갈이 뒤에 보니까 소리내어 우니. 근데 17절 보면 하나님이 그 어린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므로.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하갈의 부르짖는 그 소리, 하갈이 울부짖는 그 소리를 들으신 거예요. 그 소리를 들으시고 그 이스마엘도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또 약속해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여러분 그 출애굽의 위대한 역사가 또 어디서 시작됩니까? 출애굽기 2장 23절 보면은 어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그 요셉을 모르는 새로운 왕조가 일어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주 고된 노역으로 고통받지 않습니까? 참다 못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것.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기에서부터 지금 이 기적의 역사, 출애굽의 역사가 시작된다라는 것이고 사실 그 오늘 그 나중에 보면 그 엘리야 시대 때도 사르밧 과부의 아들이 있습니다. 그 사르밧 과부의 아들이 죽는 경우가 있는데 그때 또 엘리야가 이 사르밧 과부의 아들을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장면이 있어요.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또 내가 우거하는 집 과부에게 재앙을 내리사 그 아들이 죽게 하셨나이까 하고 그렇게 했을 때 어떻게 합니까? 이 아이가 또 살아나는 그런 역사가 있는 것이죠. 또 누가복음에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내가 그 부르짖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겠다. 내가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누가복음 18장 7절 말을 18장 7절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부르짖음이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바로 직전에 일어나는 그런 일이다.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기적이 시작되는 전조 증상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엘리사께 부르짖잖아요. 무슨 의미냐면 1절만 보면 사실 우리는 그 뒤에 장면에 이어질 이야기들을 다 알고 있는 거예요. 딱 부르짖는구나.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겠구나. 부르짖는구나. 하나님이 역사하시겠구나. 부르짖는구나. 하나님이 답을 주시겠구나.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어떤 삶의 문제 앞에서 이거 내가 뭐 도저히 해결할 수도 없습니다. 이거 뭐 내 해봤자 안 됩니다. 우리 삶에 참 많은 문제들이 있고 참 우리 삶에 많은 어려움들이 있지 않습니까? 또 각자가 갖고 있는 문제가 다르고 각자가 갖고 있는 그 어려움이 다 다를 줄로 압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내가 그것을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것이죠. 하나님의 도움을 내가 얻고자 한다면은 정말 내가 이 일에 있어서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다라고 한다면은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근데 이 부르짖음이라는 게 물론 소리를 내서 부르짖는 경우도 있지만은 여러분 한나 보십시오. 한나 같은 경우는 뭐 엘리 제사장이 듣지 못하도록 이 속으로 부르짖잖아요. 조용하게 막 그냥 막 가슴을 치기는 그런 심정으로 부르짖지만은 그것이 막 이 들리는 목소리로 부르짖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사실 우리가 어디에 있더라도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 있는 것이죠. 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거 정말 주님밖에 없습니다라고 그 하나님만 붙들고 하나님만 의지할 때 그때 분명히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뭔가 길을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사께 부르짖는 것은 결국은 뭐냐면 엘리사의 하나님을 찾고 있는 것이죠. 엘리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와서 엘리사께 도와주십시오라고 부르짖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람이 뭐 엘리사가 돈이 많다라고 생각하겠어요. 그러니까 돈 좀 주십시오. 나 좀 도와주십시오. 돈 좀 주시죠. 후원 좀 해주십시오. 이런 의미가 아닐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이 과부도 사실은 엘리사가 나를 어떻게 도와줄지는 모르는 거예요. 어떤 방법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 줄지는 모르지만은 그에게 있는 믿음은 무엇입니까? 저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라면은 뭔가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어쨌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이 뭔가 답을 주실 것이다. 뭔가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뭔가 이 지금 이 상황과 이 문제들 속에서 역사하시고 일하실 것이다라는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죠. 근데 그 여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바로 내가 그 자기 남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습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내 남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다. 사실 이것도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뭐냐면 여인이 뭐죠? 남편의 그 믿음을 인정하는 것이죠. 당신도 알지만은 우리 남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다. 디모데전서를 보면 감독이나 집사를 세우는 기준이 있는데 그 뭐냐면 한 아내의 남편이어야 된다라고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문자 그대로 해석하면은 정말로 아내를 많이 둔 사람은 안 된다. 아내를 많이 두면은 이것저것 신경 쓸 일이 너무 많기 때문에 안 되고 뭐 그렇게 덕이 되지도 않고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은 영적인 의미는 뭐냐면은 그 아내에게 인정받는 삶을 사는 사람이어야 한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사실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남편은 아내에게 인정받는 게 제일 어렵습니다. 아내는 남편에게 인정받는 걸 제일 어렵고 부모는 자식에게 인정받는 게 사실은 제일 어렵습니다. 내가 사회적으로 성공하고 사회적으로 존경받는 사회적으로 권위가 있는 부모라고 할지라도 자기 자식에게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 굉장히 많아요. 또 자식은 또 부모에게 인정받는 게 사실은 제일 어렵죠. 왜냐하면은 내가 나하고 가장 가까운 사람은 나의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줘야 된다라는 그 의미는 뭐냐면은 아내에게서 인정받고 존경받는 아내에게 그런 인정받고 존경받는 삶과 믿음과 신앙을 가진 그런 사람이어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사실은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아내가 나의 삶을 인정하고 남편이 나의 삶을 인정하고 또 자녀들이 부모의 삶을 존중하고 부모의 삶을 닮아가기를 원하고 부모와 좀 더 오랜 시간 같이 보내기를 원하고 그러니까 이런 마음이 있으면은 그것보다 더 큰 인정이 없는 것이죠. 그것보다 더 이 중요한 그런 복이 없는 것이죠. 아빠 내가 인정해. 그런 아빠 내가 존경해. 사실 이러면은 뭐 평가는 다 끝난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지금 어떻게 보면 선지자 생도는 뭐 죽었는데 빚만 남기고 죽은 거잖아요. 뭐 한 거 아무것도 없잖아요. 근데 그 아내가 내 남편은 비록 돈도 잘 못 벌고 이건 뭐 공감 능력도 없고 맨날 고지식하고 고리타분하고 내가 지금 상황이 이런데 무슨 선지자 생도나 하고 있겠다고 그 난리나 쳤다가 결국에는 어떻게 죽었는지 모르겠지만은 뭐 건강도 안 좋았을 수도 있어요. 뭐 건강도 안 좋았을 수도 있고 어쨌든 이렇게 죽어버렸는데 다 부족하고 다 마음에 안 들고 다 싫지만은 내가 딱 하나만큼은 인정합니다. 그건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믿음, 하나님에 대한 신앙,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았던 그것만큼은 내가 인정합니다. 근데 누구도 인정하는 것이죠. 지금 보면은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한 줄은 당신이 아시는 바니이다. 그거 뭐예요? 엘리사는 뭐 이거 선지자들 중에서 가장 최 높은 자리에 있던 사람이잖아요. 사실 그래서 엘리야가 하던 일이 뭐냐면 선지자들을 관리하는 일이었는데 그래서 베델과 여리고 길갈로 이제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그 선지자들을 성도들을 만난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그 일을 엘리사가 하고 있는 것이죠. 뭐 신학교장 같은 그런 일들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도 뭐 교회에 보면은 감독 회장님이 있는데 거의 뭐 엘리사가 지금 감독 회장급이다라고 봐도 이건 뭐 전혀 부족함이 없는 것이죠. 근데 그 사람도 지금 엘리사 그렇게 높은 사람도 이 선지자 생도가 가지고 있었던 그 믿음과 신앙을 지금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아내가 그 믿음과 신앙을 인정하고 있고 이 지금 가장 높은 자리에 있던 엘리사도 그의 지금 믿음과 신앙을 인정하고 있다. 그러니까 엘리사가 별 얘기 못 하잖아요. 아니야. 그 사람 믿음 사실은 가짜였어. 뭐 그렇게 썩 믿음이 좋진 않았어. 그렇게 열심히 하진 않았어.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닌 것이잖아요. 그 믿음과 신앙이 지금 인정받고 있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 결국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결국 무슨 의미냐면은 이 땅에 떨어지는 믿음은 없다라는 것이죠. 땅에 떨어져서 그냥 소멸되는 그런 신앙은 없다라는 것이죠. 비록 남편은 죽었을지 모르겠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 남편의 그 아버지의 그 생도의 믿음과 신앙을 기억하시고 오늘 지금 이 가정 가운데 구원을 베푸시는 역사를 이루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은 오늘 우리는 항상 불만이 뭐냐면은 내 신앙의 열매가 지금 당장 이루어지기를 원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성경 보면서 그런 메시지 많이 얻지 않습니까? 아브라함도 이삭을 25년 만에 거의 얻었습니다. 뭐 그런 메시지 있고 뭐 다윗 같은 경우는 10년이 넘는 시간 동안 도망자 생활을 했고 요셉은 17세에 뭐예요? 팔려갔다가 30세에 애굽의 총리가 되었고 뭐 그런 기다림이라는 그런 시간들 있잖아요. 근데 이런 시간들 우리가 얘기 들으면 굉장히 좀 짜증나지 않습니까? 몇 년을 더 기다리라는 거야. 그것도 사실은 짜증이 나고 또 내 신앙의 열매가 내 삶 속에서 바로바로 좀 이렇게 확인이 되었으면 좋겠고 뭐 지금 우리 시대가 보면은 어쨌든 한 달 일하면 월급제잖아요. 한 달 일하면은 한 달 월급 들어오고 뭐 미국 같은 경우는 주급제라고도 하더라고요. 한 주 일하면 한 주 들어오고 그런 것처럼 한 달 신앙생활 한 거에 대한 어떤 그 결과가 그 다음 달에 좀 나타났으면 좋겠고 일주일 신앙생활 한 거에 대한 그 결과가 어떻게 보면 그 다음 주에 좀 나타났으면 좋겠고 하나님 뭐 한 달 두 달면은 아니더라도 뭐 1년 했으면은 그리고 내가 10년 신앙생활 했으면 20년 했으면은 그 최소한 뭐 하나님 이렇게 보여주셔야 되고 좀 그 결과를 좀 확인시켜 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사실은 우리가 그것 때문에 이 신앙이 참 재미가 없거든요. 기도가 참 재미가 없고 소망이 점점점 무뎌져 가고 하나님을 향한 그 기대와 기도는 점점점 사라져 가게 되는 것이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내 이 믿음과 신앙이 절대로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물론
내가 원하는 그 시간대에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지 않을 수는 있지만은, 그러나 더 중요한 시간에, 꼭 필요한 그 시간에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시고, 하나님은 반드시 역사하시고, 하나님은 반드시 기억하시고, 하나님은 반드시 은혜를 베푸신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지 않습니까? 뭐 부르짖는다고 그 출애굽 시대 때 뭐 이집트의 그 고된 노역으로 인해서 부르짖는다고 하지만은, 뭐 바로 내일 모레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 아니잖아요. 모세가 와야 되는 것이고, 10가지 재앙이라는 것도 또 견뎌내야 되는 것이고, 홍해도 건너야 되는 것이고, 광야도 지나야 되는 것이고, 그런 모든 과정들이 있듯이, 분명한 것은 내가 원하고 내가 지금 이 시점에 하나님 역사하셔야 됩니다. 그 시점을 넘어간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땅에 떨어진 것이 아니라 분명한 하나님의 응답과 역사가 있다. 목회하면서 참 많은 사람들을 보는 것 같아요. 근데 어떤 경우에는 이 믿음이 제가 5대째 이어지는 그런 집안도 봤거든요. 근데 뭐 뇌피셜이긴 하지만은 어쨌든 저는 이게 참 보면은 다 풀어져 있더라고요. 한 믿음이 3대, 4대, 5대 이렇게 지속되는 그런 이제 가정들, 가문들을 보면은 참 삶이 평탄하게 풀어져 있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뇌피셜이지만은 항상 느끼는 것이, 하나님이 이 절대 외면하지 않으시는구나. 내 때가 아니라면 내 자녀 때라도, 내 손자 때라도 하나님이 분명히 그 믿음에 대한 분명한 이 보상을 주시는구나. 전 목회하면서 가장 부러운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사실은 뭐 목회 잘하시는 분들 아니겠습니까? 뭐 대형교회 목사님 이런 분들, 사실 뭐 안 부럽다 그러면 거짓말이고, 뭐 저도 부러워하고. 그런데 참 보면은 그런 경우가 많아요. 이 아버지 목사님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 진짜로 이렇게 이 어려운 삶을 사셨구나. 그 어렵지만 마지막까지 순종하시는 그런 삶을 사셨구나. 그 몇 년 전에 한국 갔을 때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 우리 한국 교회에 계신데, 그분 아버지 목사님이 심무하시던 교회래요. 근데 거기 지금 심무하시 담임 목사 하시는 분이, 담임 목회 하시는 분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분 아버지가 여기서 예전에 이렇게 목회하셨는데, 목회하다가 너무 힘들게 하셔갖고 너무 힘들으셔서 금식하시다가 돌아가셨다. 은근히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근데 거기 내가 그 방향 향해서는 뭐 정말 소변도 안 본다, 막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어쨌든 그런 믿음의 어떤 덕을 반드시 본다라는 것이죠. 내 자녀들이 내 믿음의 덕을 반드시 본다. 내 신앙의 덕을 반드시 본다.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거 하나도 떨어지지 않고, 하나님이 반드시 내 자녀들에게 그 복을 주신다. 여러분, 그 믿음을 가지시고, 오늘 그 믿음의 열매가 없다고 해서 여러분 실망하지 마시고 외면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신앙을 끝까지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출애굽기 20장 6절 보면 그러죠.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시니라. 여러분,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신대요. 뭐 사실 천이라는 단어 속에는 영원이라는 그런 뉘앙스가 담겨져 있지만은, 어쨌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하나님께 신실한 믿음과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자에게는 하나님이 절대 잊지 않으신다. 요새 한국에선 그런 거 있더라고요. 내 자녀를 위해서 이제 대비를 하는데, 누군가는 이제 미리 주식을 사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자녀를 위한 최고의 대비는 내가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사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잘 살면 하나님이 내 인생과 내 자녀의 인생도 책임지시는 것을 여러분 또 믿으시고, 오늘도 내가 하나님 앞에 경외함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그렇게 결단하는 믿음으로 여러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좀 뒷부분은 좀 못 봤는데, 그것은 또 내일 이어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주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주님께 부르짖고 주님의 도움을 구합니다. 사방 여기저기를 둘러보아도 나를 도와줄 리 없습니다. 오직 하늘에 계신 그 주님께서만 나의 도움이시고 나의 능력이시고 나의 피난처이시고 나의 구원이심을 이 시간 고백하며 나아갈 때,
주님 성경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의 기적과 역사가 시작됐던 것처럼 오늘 주님께 부르짖음으로 인해서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과부의 삶도 외면치 않으시는 하나님, 오늘 나의 삶에 찾아오셔서 내 삶의 이야기를 들으시고 내 삶의 문제와 상황에 관심을 가지시는 그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분께 내 있는 모습 그대로 솔직하게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남편은 죽었습니다. 왜 죽었는지 우리가 정확히 알지 못하지만은 남긴 것 없이 빚만 남겨두고 그렇게 죽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는 믿음이 있었고 신앙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오늘 이 과부의 가정을 또 구원하시는 그 역사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나의 믿음이 헛되지 않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나의 신앙이 절대 덧없지 않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고 경외하는 그 삶을 살아갈 때 주님께서 분명히 보고 계시고 또 하나님의 때 가장 중요한 때, 가장 적절한 때, 가장 필요한 때 하나님께서 분명히 역사하시는 것을 또 믿음으로 고백하며 오늘 하루도 그 주님을 붙들고 의지하는 하루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도 평안하시기를 바랍니다.